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100번 맞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만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꼭 필요할 때 쓸 수가 없고 또 쓰지 못한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정작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믿음을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꼭 필요할 때 그 믿음을 써먹지 못하면 도대체 그 믿음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믿음이 있기만 하면 왜 믿음을 안 써먹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을 써먹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을 써먹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집어넣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을 써먹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한 적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과목은 내용을 열심히 암기만 하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 점수를 맞아요. 근데 수학만은 안 됩니다. 수학은 외워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수학은 원리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문제는 응용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암기만 한 사람은 응용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꼭 수학 문제하고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믿음은 있었는데 그들이 정작 그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써먹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12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사실 유태인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다지 사실은
그것은 바다가 아니고 커다란 호수예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제일 북쪽에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헐몬산이 있고 제일 남단에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헐몬산은 백두산보다도 높습니다. 해발 2,8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엘세바 바로 위쪽에 있는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사해까지는 그 고도차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도차 때문에 헐몬산에서 사해까지는 커다란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헐몬산에서 발원된 물이 그 골짜기를 따라 흐르게 되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커다란 구덩이에 그 물이 다 모이게 돼요.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다시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호수가 굉장히 잔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잔잔하겠어요. 정말 유리알처럼 잔잔합니다, 호수가. 근데 가끔씩은 저 북쪽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그 계곡을 따라서 막 불어와요. 그리고 사해 바다에서 뜨거운 바람이 또 골짜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어디 와서 부딪히느냐? 커다란 갈릴리 호수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과 그 찬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부딪히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 저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돼요. 하나는 파도가 칠 때 뱃머리를 파도가 치는 쪽으로 대야지, 만약에 그 파도가 배의 옆면을 치게 되면 백발백중 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파도가 치는 쪽을 향해서 뱃머리를 갖다 대야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풍랑이 일다 보면 이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배에 너무 많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가 무거워져서 쉽게 방향을 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중팔구 파도가 치면 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파도가 일정한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파도 치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대야 되죠.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야 되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상황이 심각해져서 두 가지 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위태로워졌어요. 이제 곧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 주님도 그렇게 피곤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곤히 잠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주님이 피곤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배를 타고 가면서 쉬는 시간에 저렇게 곤하게 잠든 예수님을 어떻게 깨운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마도 깨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 젓는 기술, 또 갈릴리 바다에서의 경험,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항상 풍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어부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수습을 해보려고 애는 써봤지만은 그날 그들이 만난 풍랑은 예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풍랑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이거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내가 고나하게 잠들어 있는데 왜 나를 깨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시니까 갑자기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색하고 엄청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려운 일이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는 게 어렵겠어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를 운영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를 모르는 우리들에게만 어려운 것이지 정작 컴퓨터를 만든 사람에게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를 돌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돌고 있는 지구를 멈추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그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는 일이 힘들겠습니까? 주님에게는 하나도 힘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말에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의 말을 듣느냐?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위대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귀신조차도 주님이 나가, 그럼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만 안 들어. 대단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데 나만 순종하지 않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평생도록. 그게 마지막 날에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그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믿음을 써먹지 못했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있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았겠어요. 그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네가 그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왜 믿음을 써먹지 못했느냐? 자, 그들이 믿음을 써먹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의 모습이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영겁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급하게 주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저렇게 잔잔케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걸 다 제해버리고 자,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어요. 우리가 읽은 것이 누가복음 8장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기 친구를 들것에다가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가 나아서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손도 안 댔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손 마른 자를 치료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는 것은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그래서 상관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냅니다.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일, 주님이 말씀으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일,
주님이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일, 주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한 일,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어떤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까? 자, 질문은 내가 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답할 차례예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 똑같으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으면 손 마른 자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없으면 중풍병자도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다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거.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거, 그때도 믿음이 생겼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할 때도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믿음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하나씩 암기하는 거예요. 아, 중풍병자를 치료하셨구나. 아,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구나. 다 암기를 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일은 이게 응용 문제인데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또 새로운 문제야. 그래서 그들은 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유,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시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원리로 보면 아니,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분이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할 수 없겠어요? 당연한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을 써먹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 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다 믿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 믿음의 원리로 보면 응용 문제일 뿐이에요. 아니, 지난날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 오늘의 문제는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과거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은 오늘의 문제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려우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문제야. 주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제자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간증 들으면서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 아멘, 은혜 받아요.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또 생겨요. 근데 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암기만 해요.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 아, 주님이 저 집사님의 문제를 저렇게 해결해 주셨다면 왜 내 문제인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저렇게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주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아니,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런 간증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저 집사님처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았어요. 자,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저 평생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수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잔잔케 하지 못하시겠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은 오늘 내 인생의 문제도 잔잔케 해 주실 것이다.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잔잔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잔잔케 해 주시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거센 풍랑과 파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곤고한 날에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을 써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정말 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신앙 체험이 우리들의 신앙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